안녕하세요, 여러분. 성공합시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자리, 여러분 잘 지키고 계신가요? 새해를 맞기 전에 우리가 막 자리 정리도 해야 되고 내 정체성과 사명을 분명히 해야 내년 계획을 세울 수 있잖아요. 오늘 믿음의 자리를 지키는 것이 왜 중요한지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잊지 않으셨죠? 오늘 저녁 7시 반 오이 패밀리 기도예요. 특별히 오늘은 나라를 위해서도 같이 기도하고 또 우리 조카들의 따끈따끈한 소식들도 많거든요. 함께 참여해서 같이 기도하기로 해요. 현장에 오시면 너무 좋고요. 상황이 안 되시면 온라인으로 실시간 라이브 방송해드리니까 꼭 참여해주세요. 자, 드디어 우리는요, 이제 민수기의 마지막 장인 36장에 와 있는데요. 이 내용은 좀, 마지막으로 보기에는 뜬금없다,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지만 사실 이렇게 신명기까지 한 덩어리이기 때문에 그렇게 보면 뜬금없지 않는 내용이에요. 구체적으로 슬로보아셀 딸들에 대한 상속 문제를 해결하면서 하나님의 공의와 공동체의 질서를 강조하는 내용이죠.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을 차지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법을 따르고 믿음을 실천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잘 보여주고 있어요. 자, 1절. 요셉 자손 가문 가운데 므낫세의 손자이자 마길의 아들인 길앗 자손 가문이 있는데 바로 길앗 자손에 속한 각 가문의 우두머리들이 나서서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의 지도자들인 각 가문의 우두머리 앞에 나와서 이렇게 말하였다. 이 땅을 제비 뽑아 이스라엘 자손에게 분배하여 유산을 삼게 하라고 주님께서 어른께 명하셨을 때 주님께서는 어른께 우리의 친족 슬로보아스의 토지 유산을 그의 딸들에게 주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러나 그 딸들이 이스라엘 자손의 다른 지파 남자들과 결혼할 때에는 그 딸들이 받은 유산은 우리 조상 대대로 물려온 유산에서 떨어져 나가 그 딸들이 시집간 그 지파의 유산이 될 것입니다. 그렇게 된다면 우리 지파의 몫으로 분배된 유산의 일부를 우리는 잃고 맙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누리는 희년이 되어도 그 딸들이 물려받은 유산은 그 딸들의 시집 지파의 유산에 합쳐질 것이므로 결국 우리는 조상 대대로 물려받은 지파 유산에서 그만큼의 유산을 잃는 것입니다. 자, 므낫세 지파 길앗 자손 가족의 지도자들이 모세와 이스라엘 지도자들 앞에 나와서 문제 하나를 제기했어요. 이거는 슬로보아스의 딸들이 기업을 받게 되었잖아요. 그들의 아버지가 아들 없이 죽게 되었을 때 이 슬로보아스의 딸들이 문제를 제기했고 그래서 그 딸들에게 상속되게 했던 거 기억나시죠? 민수기 27장에 있거든요. 근데 이제 시간이 지나니까 또 다른 문제가 발생을 하는 거예요. 만약에 그들이 다른 지파 남자와 결혼하게 된다면 하나님이 그 지파, 므낫세 지파에게 주신 기업이 다른 지파로 넘어가게 되잖아요. 이 문제 제기는요, 단순히 개인의 재산권에 관한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지금 각 지파별로 땅을 분배하셨어요. 뭐 대충 분배하신 게 아니라 정말 그 특별한 계획이 있으셔가지고 밸런스를 잘 맞추고 분배하셨겠죠. 거기에 대한 분명한 믿음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시집감으로 인해서 만약에 그 므낫세 지파에 속한 땅이 다른 지파로 이동하게 된다면 이거는 하나님의 계획과 맞아떨어지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이 문제 제기는 하나님께서 정하신 지파별 기업 분배의 원칙을 잘 지키려는 신실한 마음에서 비롯된 것이에요. 하나를 보며 열을 알 수 있잖아요. 이 단면만 봐도 지금 광야 2세대, 새로운 세대가 하나님의 약속을 얼마나 굳건히 믿으며 그것을 신실하게 지키려고 하는지 그 노력이 보이죠. 진짜 아름다운 모습이에요. 자, 5절. 주님의 명을 받들어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였다. 요셉 자손 지파의 말이 옳소. 주님께서는 슬로보아 딸들의 경우를 두고 이렇게 명하셨소. 그 딸들은 자기들의 마음에 드는 남자가 있으면 누구하고든지 결혼할 수는 있소. 그러나 그들이 속한 조상 지파의 가족에게만 시집갈 수 있소. 이스라엘 자손의 지파 유산이 이 지파에서 저 지파로 옮겨지는 일이 없어야 이스라엘 자손이 제각기 자기 조상으로부터 물려받은 지파의 유산을 그대로 간직할 수 있을 것이요. 이스라엘 자손의 지파 가운데서 유산을 받은 딸들은 누구나 자기 조상 지파의 가족에게로 시집가야 하오. 그래야만 이스라엘 자손이 지파마다 조상으로부터 물려받은 유산을 간직할 수 있을 것이요. 지파의 유산이 한 지파에서 다른 지파로 옮겨지는 일이 없어야 이스라엘 자손 각 지파가 제각기 물려받은 유산을 그대로 간직할 수 있을 것이요. 자,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명확한 해결책을 제시했어요. 기업을 상속받은 이 슬로보아스의 딸들은 그뿐만 아니라 다른 지파의 딸들도 마찬가지예요. 그 모든 딸들은 자기 조상 지파에게만 시집을 가가지고 지파 유산이 다른 지파로 옮겨지지 않도록 하래요.
이스라엘 자손은 각기 자기 조상 지파의 기업을 지켜야 한대요. 이 규정은요, 단순히 법적 문제를 해결하는 것을 넘어서 하나님의 백성이 약속의 땅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한 아주 중요한 교훈을 주고 있죠. 한마디로 말씀대로 살아야 해요. 더불어 세월이 흘러감에 따라서 이제 새로운 문제가 이렇게 발생할 수도 있잖아요. 그때 하나님이 새로운 규정을 더하여 주신다는 것도 볼 수 있어요. 사실 사람들은요, 지금까지 정해진 그 틀에서 어떤 그 규율에서 벗어나는 것을 어려워해요. 새로운 시도를 두려워하죠. 그래서 부족하고 뭐 좀 불합리한 거는 알지만 그 틀에 갇혀 있는 경우가 정말 많아요.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관행, 간습 뭐 이런 거에 갇혀 있지 말고 하나님은 늘 이렇게 따끈따끈한 해결책을 주신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우리는 늘 성경적인 그 원리에 맞춰서 조정하고 발전해 가야 한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어요. 또 여러분 질문하시죠. 이때는 정확하게 얘기해줬는데 지금은 나한테 뭐 이렇게 모세처럼 말해주는 사람이 없는데요. 이렇게 이해할 수 있죠. 그런데 지금 이 구약시대는 성경이 완성되지 않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리더십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대언하는 선지자가 있었죠. 그런데 지금은 성경이 완성되었잖아요. 그 안에 성경의 원리가 있어요. 하나님이 세상을 통치하시는 그 원리가 있는 거죠. 이미 완성된 성경을 가지고 성령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시잖아요. 이제 누구한테 물어볼 필요가 없잖아요. 그 성령의 조명하심을 따라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이성을 가지고 분별해야 하는 거죠. 그렇게 분별하려면 이 기준이 되는 성경을 제대로 알아야지만 적용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늘 말씀과 기도로 하루를 시작하는 것이 중요하죠. 자, 10절. 그리하여 슬로보앗의 딸들은 주님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하였다. 슬로보앗의 딸들 곧 말라와 디르사와 호글라와 밀가와 노아는 모두 자기 사촌 오라버니들과 결혼하였다. 그 딸들이 모두 요셉의 아들인 므낫세의 자손 가문과 결혼하였기 때문에 그들이 받은 유산은 자기 조상의 가문과 지파에 그대로 남아 있었다. 자, 슬로보앗의 딸들은 하나님의 명령대로 그 사촌 오빠들하고 결혼을 했어요. 그 결과 그들의 기업이 아버지 가문의 지파에 그대로 남게 되었죠. 자, 이런 즉각적인 순종을 통해서 말하고 있는 것이 광야 2세대는 1세대랑 다르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광야 1세대는 불순종으로 인해서 가나안 땅,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했잖아요. 근데 그들이 준비되지 않았다는 것을 말해주잖아요. 그런데 이 광야 2세대는 하나님의 명령에 즉각적으로 순종함으로써 약속의 땅에 들어갈 준비가 되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자, 13절. 이것은 주님께서 여리고 건너편 요단 강가 모압 평지에서 모세를 시켜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씀하신 명령과 규례이다. 자, 이 구절은요, 민수기 전체를 마무리하며 모든 규례가 하나님께서 직접 주신 것임을 강조하고 있죠. 시내산에서 시작된 하나님의 말씀이 모압 평지에서 마무리되는 것은 하나님의 신실하신가, 그의 백성을 향한 변함없는 인도하심을 증명하고 있어요. 오늘 내용을 우리 삶에 한번 적용을 해보면 첫 번째, 내게 주신 기업을 소중히 여기자.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기신 사람, 가정, 직장, 교회, 공동체가 있잖아요. 그 부르신 자리와 사명을 소중히 여기면서 잘 지켜야 하는 거죠. 고린도전서 4장 2절에 보면요,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지금 맡고 있는 역할이 크든 작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주신 그 자리에서 맡기신 역할을 충성스럽게 다할 때 하나님의 복은 우리를 통해서 그곳을 살리죠. 흘러 넘치죠. 여러분이 복의 근원임을 절대 잊으시면 안 돼요. 두 번째, 말씀을 기준으로 삼자. 우리 삶에는 끊임없이 예기치 못한 문제와 변화가 찾아오죠. 그때마다 우리는 말씀을 기준으로 삼아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서 그것을 적용해야 해요. 그러기 위해서는 말씀과 기도는 필수다. 꼭 기억하시고요. 세 번째, 즉각적으로 순종하자. 여러분이 지금 약속의 땅에 들어갈 준비가 되었나 안 되었나는 여러분의 순종 반응 속도에 따라 확인할 수 있어요. 1세는 맨날 안 한다고 그랬잖아요. 들어갈 준비가 안 됐던 거예요. 근데 2세대는 지금 즉각 순종하는 게 이제 이렇게 그림처럼 보여주잖아요. 예로. 이게 뭘 말하나요? 들어갈 준비가 됐다는 것을 그들의 순종 속도를 통해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오늘도 하나님이 내게 주신 자리와 역할을 귀하게 여기며 모든 말씀에 즉각 순종하길 소원하며 고고싱해요.